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나 사랑의 대상과 나와의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과 관계라고 하는 말은 표현은 다르지만 동의어예요.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부부 관계가 안 좋다, 그 말은 부부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사랑을 하고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관계는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면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는 뭐가 있다? 대상이 있다. 그러면 또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이렇게 볼 때 하나님하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피조물을 가르는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을 가르는 선이 있는데 그것을 창세라고 그래요. 그걸 창세라 그래요. 그래서 창세전 하면은 모든 피조물이 있기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을 가르는 중간에 선이 있는데 그게 창세.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러면 창세 전에 누구만 있었느냐? 하나님만 존재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대상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은 사랑인데 대상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같이 존재했던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그것이요 성경적으로 삼위일체여야만 돼요. 삼위일체여야만 하나님은 사랑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 있어서 사랑의 대상이 돼야 돼요. 이 세상에 모든 피조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홀로 계셨어요. 만약 하나님이 진짜로 홀로 계셨다면 그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없어서 사랑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대상이 됐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삼위일체여야 되고, 삼위일체가 돼야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못하면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사랑이 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탄을 한번 비교해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거짓말을 못 하세요. 만약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사실이고 진실이에요. 그 다음에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예요. 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거짓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마귀에게 속는다는 것은요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한다는 것은 실제 우리가 전부 다 속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사실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말을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에겐가 나 좀 믿어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 좀 믿어줘, 그 말은 내가 거짓말이 아니야, 사실이야. 거짓말이 아니야, 사실이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당신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나를 믿어, 내 말을 좀 믿어줘, 이 말은 나는 거짓말 안 해, 나는 거짓말 못 해, 내가 하는 말은 전부 다 사실이야,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어달라고 그래요. 왜요? 믿어달라는 그 말은요 당신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말을 믿어달라고 그래요. 사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이 더 진짜냐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사실인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를 못했어요. 거짓말인 마귀의 말을 믿었어요. 그러면 마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짓말인 마귀의 말이 사실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인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처럼 들린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적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처럼 들려요. 반면에 여러분, 마귀의 말을 많은 사람이 믿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귀의 말이 뭐처럼 들리는 거예요? 사실처럼 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런 믿음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내가 어떻게 들리든 상관없이 사실이야.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서 문제는요, 여러분 그 사람 자체를 봐야 돼요. 여러분, 만일 누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누가 저한테 와서 최 목사님에 대해서 모함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아는 최 목사님은 반드시, 내가 지금까지 최 목사님을 20몇 년을 내가 같이 교제를 했는데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 끼칠 분이 아니야.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그것은요 나한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뭐냐면 나 좀 믿어줘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자기 감정에 속아요. 자기 어떤 지식에 속아요. 자기 어떤 그동안의 어떤 경험에 우리는 속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마귀는 거짓말장애, 하나님은 진실한 분, 거짓말을 못 하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줘, 그 말은요 내가 하는 말은 사실이야, 거짓말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처럼 들렸고 거짓말인 마귀의 말이 사실처럼 들렸어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에 비해서 나온 말씀이 때로는 감정적으로, 때로는 내 경험적으로 거짓말처럼 들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야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거짓말처럼 들리는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마귀는 와가지고요 사실처럼 얘기할 때 이건 거짓말이야. 그래서 성경과 달리 다른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야. 아무리 이론적으로 그럴듯해도 성경하고 다르면 그것은 거짓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1번을 또 한번 보십시다. 그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 2개를 거기 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창세기 3장 4절 5절. 이것은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나님과 마귀,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실과 비진리, 사실과 거짓말. 여러분, 근데 아담은 사실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거짓인 마귀의 말이 더 사실처럼 들렸다. 지금은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처럼 안 들린다는 거예요. 사실처럼 안 들리고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고 못 하셔. 자, 근데 거짓말을 안 하시고 못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너 죽어, 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또 그 하나님이 그 말은 아담에게 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무슨 말씀을 하는 줄 아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너 사랑해.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짓말을 못 하시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안 하시는 하나님이 그 입에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 나 너 사랑해, 내 아들을 줄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해 하고 말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나 너 사랑해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처럼 안 들린다. 사실인데 사실처럼 안 들려요. 오히려 우리는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 여러분 그렇게 들린다. 그러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거짓말과 사실이 있었어요. 사실과 거짓말이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에덴 동산에서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선악과 먹어도 너 안 죽을 거야,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마귀는 찾아와서 어떤 거짓말을 할까? 여러분 선악과 먹으라고 합니까? 선악과가 없는데. 그러면 지금 마귀는 찾아와서 어떤 거짓말을 하느냐? 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 사랑하네. 하나님 너 사랑하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 사랑하네 라고 하는 이 거짓말을 마귀가 하는 것,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어도 괜찮아, 안 죽어, 너 하나님처럼 돼 하는 이 거짓말을 에덴 동산에서 했다면 지금 이 시대의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너 왜 네 형편이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는 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은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가 마귀의 말인가, 여러분 이걸 선택해야 됐듯이 우리도 이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든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는 마귀의 거짓말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여러분이야 이제 진리를 끊임없이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이 거짓말에 속은 사람. 여러분, 저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여러분 그 말을 받아들이면 교회 안 나올 리가 없고 주님을 안 섬길 리가 없죠. 우리는요, 이 거짓말, 에덴 동산에서 그 마귀의 거짓말에 속았듯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는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속은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속은 사람인 걸 알 수 있느냐? 간단해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가 없으면 그 사람은요, 속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요,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지 않고 그렇게 인상 쓸 리가 없어요. 여러분 표정이 어두워요.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원망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속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속은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거짓말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는 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마귀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와서 거짓말을 할까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짓말, 속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마귀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속이는데, 첫째는 뭐냐면 무지입니다. 무지.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면요,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무지하면요, 우리는 부모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어요. 오해를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적 사랑의 개념 자체를 오해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여러분 실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을 사랑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랑에 대해서 왜곡이에요. 그런 무지나 아니면 오해나 왜곡이나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은 너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거짓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래요. 사랑은 형통한 거야. 근데 너 형통하지 않지? 그러니까 너 사랑하지 않는 거야. 사랑하면 잘 돼야지. 사랑하면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해야지. 근데 너 사업이 어렵지? 너 지금 건강이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은 거야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그 사랑에 대한 거짓말, 오해 하나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혁명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대부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해도요,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설명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묻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하면 여러분 어떤 개념이 여러분 생각이 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우리도 사랑해야 돼. 사랑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어떤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냐는, 사랑에 대한 개념, 사랑에 대한 정의, 그 사랑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내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해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할 수 있는데, 사랑에 대한 개념과 정의 자체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한번 보자고요. 먼저 그 보기 전에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2번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 여러분, 이 말이요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거기 지금 35절, 36절, 37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두 개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편의상 두 개를 1번이 뭐냐? 35절과 36절이에요 35절과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다음에 도살당할 양, 이런 모든 단어가 여러분 1번 속에 포함돼요. 이건 저와 여러분의 당하는 환경이나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무시무시한 단어예요. 단어 자체 하나하나가. 근데 37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그랬어요. 이 모든 일, 35절과 36절에 있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2번은 뭐냐? 여러분, 2번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2번이에요.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1번을 2번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나는 1번을 몇 번으로 이긴다? 2번으로 이긴다. 나는 2번을 가지고 1번을 이긴다. 그것도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번을 이기는 비결은 2번이에요. 근데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1번을 2번으로 이깁니까? 대부분 1번을 어떻게 이긴 줄 아세요? 여러분, 가난을 어떻게 이기려고 그래요? 가난을 어떻게 이기려고 하냐면요, 돈 벌어서 이기려고 그래요. 전략해서 이기려고 그래요. 많이 벌어서 이기려고 그래요. 그럼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가난을 돈 벌어서 이깁니까? 얼마를 벌어야 이깁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1번을 1번으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넉넉하게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1번을 1번으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평생을 10년 20년 한평생을 살다가 보면 여러분, 1번을 1번으로 이기려고 하는 그 모든 그 삶 자체가요 고난이에요. 그래서 넉넉하게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표정을 보면요 넉넉하게 이기지 못하고 간신히 사는 거예요. 그 얼굴에 간신히 막 써 있어요. 요즘 부부 생활이 어떻습니까? 간신히 살아요. 막. 어제도 싸우며 이혼하자고 했는데 참고 지금 간신히 오늘 나왔어요. 막.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불평하고 간신히 살아요. 근데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1번 내 생에 1번 당했어. 근데 나 1번으로 1번 이기려고 안 해. 나는 2번으로 1번을 이겼어. 어떻게? 넉넉하게. 여러분이 넉넉하게 이겨야 여러분 기쁨도 있고, 넉넉하게 이겨야 감사도 있고, 넉넉하게 이겨야 웃을 수 있는 여유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넉넉하게 이겨야 농담할 수 있는 여유도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 보면요 농담을 농담으로 받지를 못해요. 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요. 여러분, 정서적인 여유도 없고 경제적인 여유도 없어요. 근데 밥 한 그릇 사달라 그러면 막 인상 쓰고 막 힘들어하고,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 헌금 좀 하라고 하면 막 삐지고 막. 여러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왜? 1번을 대부분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요 여러분, 1번을 어떻게든 1번으로 열심히 살아서 노력해서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벌어서 그걸 참아서 막 1번을 이기려고 해요.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려워지면요 전략을 해요. 그 전략을 해서 가난을 이기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한 번도요 전략해서 이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족해서 이기라고 해요. 여러분, 내가 전략해서 여러분이 가난을 이길 수 있나요? 여러분, 전략해서요 가난을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전략을 해가지고 가난을 이기는 사람의 얼굴 속에 한평생 살고 보면요 얼굴이 어떤 게 그늘지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행복하지를 못해요. 왜? 내가 돈이 없어서 저걸 못했어. 여러분, 전략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내가 돈이 없어서 저걸 못했어 이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족이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족은요, 여러분, 바울이 내가 가난해도 풍부해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거기 배웠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내가 운전을 배우듯이 자전거를 배우듯이 실제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배워놓으면요 그 기술은 평생 동안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 한번 배워놓으면 평생 운전해요. 수영 한번 배워놓으면 평생 수영을 해요. 그러니까 자족이라고는 한번 딱 배워놓으면요 여러분, 이건 평생 내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가난해도 풍부해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면 가난할 때 어떻게 자족하는 법을 배웁니까? 가난할 때 어떻게 자족하는 법? 가난할 때는요 가난을 통과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부할 때는요 부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난했을 거야, 평생 가난했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평생 가난했으면요 그거 어떻게 풍부할 때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겠어요? 자기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내가 풍부에 처하는 법도 배웠어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사역하면서요 너무나 많은 헌금이 나와서 예루살렘 교회 그 구제 헌금을 했는데 너무나 큰 헌금이 나와서 시험 들까 봐서 사람들을 대동하고 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렵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 바울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가 가난할 때도 나는 자족해. 나는 풍부해도 나는 자족해. 그럼 뭐가 여러분 자족인 줄 아십니까? 내가 가난할 때 여러분 내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면, 그리고 부자들을 내가 부러워하지 않으면 나는요 이기는 거예요. 내가 부할 때 자랑하지 않으면 이기는 거예요. 내가 부유할 때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면 나는요 부할 때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난할 때 부자 앞에 가서 여러분 쪽팔려 하지 않으면 나는요 가난 속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가난하든 부하든 많은 경우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가난이 오면 제일 먼저 어떻게든 막 그냥 전략해야지. 그 전략하고 막 그냥 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여유와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그런 게 있을 수 있냐는.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할 때 더 많이 드려서 이기라 그래요. 가난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가난하기 때문에 더 드려야 돼요. 부하기 때문에 더 드려야 돼요.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더 드려야 돼요.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부를 줬으니까요 더 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겨야 돼요. 여러분 가난이 우리의 헌금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돼요. 실제 우리는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러면 그것이 다 1번으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1번으로 더 많이 모아서 전략해서 참아서 노력해서 끝까지 견뎌서 내가 1번을 이길 거야. 고난이 오면 내가 견디고 버텨서 내가, 여러분 고난이 오면 견디고 버텨서 이길 수는 있어요. 그 고난을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 시간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고 찬양할 수는 없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1번 2번으로 이겼어. 아멘. 졸리세요? 몇 번으로 이긴다고요? 2번으로. 몇 번을 이긴다고요? 1번을.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하게.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사랑해 하는 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요 넉넉하게 이기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만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사랑해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없고 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은요 지금요 넉넉하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간신히 그냥 막 이를 악물고 여유 없이 참는 거예요. 그건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그 부분. 그래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번으로 한번 넘어와 봅시다요. 3번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진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3번입니다. 여러분 3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8절 9절을 여러분이 이해하느냐, 이것이요 사랑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을 이해하는데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굉장히 깊게 묵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저 좀 보십시오. 여기 가만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8절이 있고 9절이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8절과 9절이 있어요. 자, 그러면 2장 8절과 9절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8절의 반대가 9절이고 9절의 반대가 8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8절은 긍정문이라면 여러분 9절은 부정문이에요. 그래서 8절과 9절은 일단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8절과 9절은 정반대의 개념이다. 8절이 긍정문이고 9절이 부정문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두 구절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은 뭐냐? 사랑에 대한 긍정적인 개념. 9절은 뭐냐? 사랑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게 8절이에요. 사랑이 아닌 게 무엇인가? 이게 9절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만일 저와 여러분이 8절의 지배를 받으면 그 사람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만일 구절의 지배를 받으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거니와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을 뭐라고 하느냐? 최고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사랑을 최고의 법이라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계에서 최고의 대학을 나왔으면 학문에 관한 한 최고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최고의 과정을 갖췄으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최고예요. 어떤 부분에 최고의 어떤 검증을 통과했으면요, 최고예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어떤 사람을 최고라고 하느냐 할 때요, 사랑하는 사람을 최고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것을 했으면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여러분 보십시오. 설교를 잘해야 최고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야 여러분 최고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능력이 많아야 최고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면 최고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면 최고라.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사랑하면 최고. 우리가 이걸 제가 공부하고 나서 누가 이렇게 사랑하면 아이고 당신 최고입니다. 그래. 당신 최고입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내가 만일 10만 명을 목회를 해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예, 그러면 10만 명 하는 최고는 아니에요. 여러분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사랑하면 최고예요. 그래. 여러분 내가 조그마한 어떤 내가 가난하게 살아요. 근데 사랑해요. 그러면요 최고예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최고예요. 근데 성경에서 사랑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앞부분은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면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최고의 법을 지켰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사랑하면 그 속에 뭐라고 집어넣냐면 이래요.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그래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이 뭐냐?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다시요. 이웃을 뭐라고요? 네 몸과 같이. 그러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여러분 이것은요 이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죠? 어떤 사람 만났죠? 좀 보세요.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오 김덕신이네 막. 오 나네 막 그래야 돼. 지금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요 나라고 인식을 할 정도. 다시 말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랑의 이제는 반대를 한번 보십시다. 사랑의 반대가 뭐예요? 9절 보십시오. 원래는 9절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만일 너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말 속에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개념 표현을 집어넣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고 여보 12시 넘었네 배고프네.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잖아요. 본질적으로. 마찬가지로 여기도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진 또 다른 의미를 집어넣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그랬어요. 차별하여 대하면 이 말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이란 뭔지 아세요?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요. 사랑은 뭐라고요? 차별하지 않는 거. 한번 해봅시다. 사랑은 뭐라고요? 여러분 목사님이 대답하고 질문할 때는 큰 소리로 얘기하고 제가 할 때는 작은 소리로 하면 목사님과 저를 여러분이 차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질문할 때 하는 대답 톤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다시요. 사랑이 뭐라고요? 이제 차별하지 않는구나.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차별하지 않는 것을 8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그럼 사랑이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나와 똑같이 대접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나를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뭐라고 하냐면 차별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차별하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을 차별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분리주의자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뭐 성경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본질적으로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만일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합니까?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사랑이 없을 때 나타나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게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는요 교만으로 나타나요. 나는 너하고 달라. 나는 너보다 잘났어. 하나는요 무시함으로 나타나요. 다른 사람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걸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다. 여러분이요
열등의식을 가져도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열등의식도 그 사람과 나 사이를 차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똑같이 대하면 내가 열등의식 가질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나와 똑같이 대하면 내가 그 사람 앞에 여러분 부러울 것이 뭐가 있고, 나와 똑같이 대하면 내가 그 사람 앞에 여러분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교만할 이유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로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비교하지도 않고 경쟁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갈등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사람과 나를, 그래서 어떻게든요, 어이구 나네 그래요. 아이고 나네. 그 사람과 나를요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요, 성경은 야고보서는요 차별하지 않는 것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이 얼마나 없는가 우리 한번 우리 자신들 한번 봐야 돼요. 많은 경우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와서, 그러면 이렇게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내가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권위주의가 돼요. 권위주의란 뭔지 아십니까?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네, 너하고 나하고 달라. 이게 권위주의 아니에요? 또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이 차별은요 열등의식으로도 나타나요.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차이가 있어. 여러분, 차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교만으로 나타나든 자랑으로 나타나든 아니면 열등의식으로 나타나든 수치심으로 나타나든 결국은요 사랑이 없을 때 모습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교만으로 나타나고, 없으면 열등의식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이 있으면요, 여러분, 내가 가난한 사람하고 나하고, 내가 많이 있는 사람 나하고 차별 없이 대하면요 거기에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차별하지 아니하면 그래요. 네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면 그걸 사랑하면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최고냐? 여러분, 사람을요 차별하지 않는 것이요 최고라는 거예요.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차별하지 않는 걸로 나타나요. 차별하지 않아요. 제가 이것을 딱 정리하고 나서요, 누가 나를 막 지나치게 막 차별하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저 사람 속에 사랑이 없구나. 어떤 모습 속에 권위주의적인 어떤 모습이 나오면, 저 사람 속에 사랑이 없구나. 어떤 사람은 굉장히 교만해고, 저 사람은 사랑이 없구나. 어떤 사람은요 지나치게 자기를 비관하면서 낙심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은 차별이 열등의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뭐 하지 않아요? 차별하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이 말은요 내가 너를 차별하지 않아,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특징 중에, 복음의 몇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차별이 없느니라 하고 말이에요. 복음에는요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정확하게 극적으로 나타난 게 복음이고, 그 복음의 특성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이 없고, 복음의 특성 중에 하나가요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자랑을 하게 되면 벌써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정확하게 복음적인 사람이 되면요 여러분 자랑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나와 똑같이 보는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복음이 우리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차별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한번 봅시다. 근데 우리는요 사랑이 없다 보니까 가감없이 우리는요 차별 대우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 자기를 차별하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분노하고 상처를 받아요. 자기를 차별 대우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 세미나를 이렇게 인도하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분들이 전화가 와요. 대부분 전화가 오는 분 중에 내가 볼 때 적은 교회를 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안 해요. 큰 교회 하시는 분들, 몇천 명 하시는 큰 교회 하시는 분들이 자기는 아무개인데 이번에 세미나 참석하는데 방 좀 줄 수 없냐고. 자기 부부가 참석하는데 부부 따로 방을 줄 수 없냐고. 결국 뭐 해달라는 거예요? 차별 대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웃으면서 그래, 방이 없습니다 그래요. 화를 내. 아니 내가 방이 없습니다 그 말은요 나는 당신을 차별 대우 안 합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만일 당신을 차별 대우하면, 내가 사랑이 없는 사람, 내가 차별 대우하면 여러분 어렵고 힘든 목사님 얼마나 하고, 그 사람도 참 미련한 사람이지. 여러분 자기한테 방 달라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재밌는 것은요 자기가 2,000명 모여, 근데 회비 12만 원대
저 시골에서 50명 목회해. 그 사람도 12만 원 내. 왜 똑같이 돈 냈는데 내가 왜 차별되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가 볼 때는요, 아주 내가 악한 거죠. 내가 사랑이 없는 거죠. 그렇게 차별되고 하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근데 그래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랬어요.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저기 우리 거 와서 해달라고. 방 못 드립니다 그랬더니 자기 아내가 방 따로 안 주면 안 간다고.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오지 마세요. 안 오시면 되죠. 안 오시면 되죠.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만약 그 양반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회비를, 아이고 목사님 이것까지 어디 회비 적잖을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아이고 그냥 제가 300만 원 보냈어요. 그러면 내가 방 따로 주지. 근데 재밌는 것은요, 돈은 똑같이 내고 대접은 받겠다는 거예요. 왜 대접을 받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슨, 아니 큰 교라도 작은 교라도 나한테는 똑같이 와서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고 똑같이 12만 원 똑같이 내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훈련을 몇 번 해서 이제는요, 그런 대접을 받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오래 이렇게 나온 사람. 그래서 같이, 그런 사람도 같이 10명씩 5명씩 같이 같은 방에 이렇게 집어넣어요. 아니 정말 따로 있고 싶으면 아니 나가서 공부하고 나가서 밖에 자기 아내와 같이 옆에 있는 호텔이나 모텔 가서 자고 오면 되지. 근데 돈은 쓰기 싫고 대접은 받고 싶고 차별되고 해달라고. 그렇게 안 오면 기분 나빠하고. 그 이제 몇 번 이렇게 딱 거절을 하니까요, 아 김덕신 목사한테는 씨알이 안 먹힌다 하고 알고 나서 이제는 그런 대접을 요구를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나 오래 믿었어. 나 장로야. 나 차별대우 해줘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나를 차별대우 해줘. 이것 자체가 나는 사랑이 없어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요, 대부분 자기가 차별대우 받았다고 또 시험 들어요. 자기가 차별대우 받았다고 시험 들어요. 차별대우 안 해줬다고 또 나를 무시했어. 여러분 이것도요, 차별대우 받았다는 거예요. 실제 교회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여러분 이 사랑의 문제, 이 차별의 문제가.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이란 차별하지 않는 거. 그러면 내가 정말로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이것을 만일 우리가요, 이 차별대우 받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차별대우 받겠다는 걸 내려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차별대우 받는다는 생각만 않는다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시험 들 이유가 별로 없어요. 내가 볼 때는요, 훨씬 몇십 프로가 시험 들 이유가 다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 아셔야 돼요. 본질적으로 여러분의 조건과 환경이 아무리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차별대우하지 않으세요. 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걸 확신하셔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사실인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 말이요, 여러분 그 말이요, 여러분 진리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를 차별대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생각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은 뭐냐, 사랑을 붙잡고 그걸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환난이나 공고나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환난이나 공고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떤 유혹이 찾아오겠어요?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아, 저 사람은 참 저렇게 형통한데, 저 사람은 잘 사는데, 아,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은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가 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와가지고 막 간증하면서 이래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왜요?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시험 됐는데 막 서울대를 붙었어요. 그러면 떨어진 사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차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것으로 사랑을 확인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사랑하지 않지? 저 집은 사랑하는데 왜 나는 사랑하지 않지? 여러분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얘기할 때 뭘로 얘기하냐면 복음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요, 똑같이 십자가가 차별 없이 여러분 십자가가 제공되었어요. 예수가 복음이 제공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차별하지 않는 거. 그러면 결국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이런 말씀을 하는 저 자신도의 사랑이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사랑이 없어요.
내가 사랑이 있다면요, 사랑을 성령의 열매라고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솔직히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여기에 걸리지 않고 여기에 막 걸리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요, 성령의 열매라고.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이 도와주셔야,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해야만 우리는요,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실제 여러분 제자 훈련도 여러분 결국 그 차별하지 않는 이 훈련을 끊임없이 하는 거잖아요. 사랑의 훈련을 끊임없이 하는 거잖아요. 차별하지 않는. 그러면 이런 말이 이제 성경에 있는가 한번 성경 가지고 확인해 보십시다. 사랑은, 그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뒤에 이렇게, 너희가 차별하면, 그래서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면, 이 말은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 왜 율법이 정죄합니까?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은 사랑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율법을 우리는 완성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킵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내가 죄인이다, 그 말은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만일 사람을 차별하면 율법이, 사랑하라고 말한 그 율법이 바로 뭘 얘기하느냐? 너를 죄인이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사랑, 차별.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요. 3번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은요, 이웃과 원수를 차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선지자들, 옛날 그 서기관들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 말은요, 차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바리새인이 나오죠. 이렇게 설교하니까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하고 원수는 막 가서 잔인스럽게 복수하는 이런 잔인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 결국 이 말은 뭐예요? 자, 이웃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원수는 미워하라, 이 말은요, 차별하라, 이렇게 선자들이 설교를 했어요. 서기관들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여,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럼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은요, 그러면 이웃은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은요,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란 말이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은요, 여러분, 이웃과 원수를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요,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 속에는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차별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제가 의역을 한다고 해봅시다. 서기관들이 너에게 이렇게 설교했지, 사람 차별하라고 했지, 잘해주는 사람들은 잘해주고 못해주는 사람들은 끝까지 가서 복수를 하라고 그랬지. 근데 나는 너에게 이러노라. 나는 내가 너에게 말해. 나는 그들과 같지 않아.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나 원수나 똑같이 돼. 그것이 내 가르침이야, 이거예요. 차별하지 말라. 지금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도 남을 대접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게 뭐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거기 보십시오.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없다. 선대하는 사람만 선대하는 것, 이것도 차별이에요. 주님은 지금 여기서 누가복음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 너한테 선대해주는 사람, 너한테 유익을 끼치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차별한다면 너는 사랑이 없는 거야. 그건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 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도 똑같이 해를 비추느니라. 너희가 사랑하라 그래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도요, 여러분, 차별하지 말라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하고 원수하고 차별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해서 우리가 성령님께 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는요, 사랑과 차별입니다.
자, 다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사랑, 차별하지 않는 거. 그렇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이 말은요, 하나님은 나를 차별하지 않아. 그럼 마귀는 끊임없이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럴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너 차별하지 않아. 너 차별해.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잘 되잖아. 여러분, 어려울 때는요 와가지고 그래요. 봐, 하나님 너한테 어려움을 줬어. 저 사람 잘 되잖아. 저 사람하고 너하고 하나님 차별했어. 이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되잖아요. 잘 되면 또 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너를 특별 대접했어. 그래요. 하나님 너를 차별했어. 그러니까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고, 여러분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와가지고요 하나님이 너를 차별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한 것도 차별이고 열등의식 있는 것도 차별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여러분 턱턱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차별이라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 것도 차별이고, 자기가 가가지고 여러분 지나치게 여러분 자기 자신을요 그냥 낮추면서 열등의식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왜곡, 무지가 그 속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내가 어떤 사람 앞에 가서도요 기도 죽지 않지만 또 어떤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요, 여러분 나와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오늘 이 설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딱 만나요. 어떤 사람 만나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나네?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너네? 그러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나네?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옆 사람 보시고 시작. 나네? 막. 근데 우리는 뭐 너네? 막 그러죠. 나네? 차별하지 않냐. 솔직히요, 이 설교하는 나도요 수없이 차별하죠.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그래 주님 앞에 끊임없이 가서, 그래서 일단 오늘 사랑의 개념 하나를 이렇게 정리하자고요. 사랑이 뭐냐? 차별하지 않는 거. 그러면 1차적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했어. 그 말은 하나님 나를 뭐 하지 않았어? 차별하지 않았어. 여러분, 고난이 당할 때 사랑으로 이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나를 차별했어, 이 마음이 찾아온다는. 그러면요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없어요. 근데 고난을 당할 때도요, 아, 하나님은 나를 차별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길 수 있다.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마지막 거기 한번 보십시오. 이제 사랑에 대한 또 하나의 개념을 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는 사랑은 차별하지 않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차별 대우를 받겠다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 안 그러지만요 대부분 한국 교회는요 장로가 되면요 자기를 특별히 대해달라고, 그리고 장로가 되는 순간 장로가 아닌 사람하고 자기를 차별화해요.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당면한 문제들이에요.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미치고 환장해요. 여러분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목사님 차별이 없는 겁니다. 목사 하면서 또 맘먹으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이 목사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어떤 역할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서 우리는요 차별을, 목사에게 있어서는 이것을요 권위주의를 이겨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한국 사람은요 그냥 놔두면 권위주의자가 돼요. 여러분 주변에 권위주의자 쳐놓고 사랑 있는 사람이 봤나요? 권위주의라는 건 자체가 당신하고 나하고는 차별한다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차별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담대히 말하기를 주를 나는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원래는 여러분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돈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쓰면 성경 분량이 많아지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가로 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속에 그게 숨겨진 말이에요. 그래서 돈과 하나님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아셔야 듣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고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그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얘기해요. 돈에 반대되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돈하고 하나님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냐고 떠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돈하고 하나님이 반대된다면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돈은 이용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럼 돈은 우리를 뭐예요? 버려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돈은 뭐예요? 떠나요. 여러분이요, 돈은요 돌아요. 돌아. 근데 사람들은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닌데 사랑해요. 그것을 짝사랑이라고 그래요. 저쪽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만 사랑하는 걸 짝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오지 않으면 반드시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돈은 너 사랑하지 않아. 돈은 너를 버려. 돈은 너를 떠나. 근데 네가 돈 사랑하면 너 돈 때문에 상처받아. 그래, 돈은 사랑하지 마. 그냥 이용해. 그 대신 하나님 사랑해. 왜? 하나님 너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 너를 떠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돈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서 또 사랑의 또 하나의 특징을 우리가 배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돈이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을 사랑해요. 돈을 막 사랑해가지고 막 돈을 모아요. 차곡차곡 모아요. 근데 이렇게 모았다가요, 돈이 떠나가는 속성에 의해서 돈이 한 번에 떠나는 걸 망했다 그래요. 망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돈이 떠나는 속성이 있고 돈은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나한테 왔던 돈을 내가 다 모았으면요, 나 재벌됐을 거예요. 근데 떠났다니까. 아실죠? 아니 떠났어. 돈이 돌아야, 유통을 해야 여러분 살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돈이 떠나기 전에 내가 먼저 탁 들어가지고 줘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준 거예요. 근데 주지 않고 지가 가면 떠난 거예요. 이게 망할 것이냐 줄 것이냐, 그걸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망해요. 어떤 사람은 줘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 막 이렇게 손자가 좀 저기 뭐 영국에서 목사님 왔잖아요. 그럼 용돈을 줘요. 그럼 준 거예요. 선물이에요. 근데 어느 날 집에 있는데 강도가 왔어요. 칼 가지고 돈 내놔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줬어요. 그건 빼앗긴 거라고. 준 게 아니라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헌금도요,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빼앗긴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드린 거예요. 아멘 안 하셔.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 한 거예요? 드린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빼앗긴 것이고 하나님이 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그걸 자원하는 마음, 사랑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걸 즐겨내는 자를 그래요. 하나님 반대로 하나님을 강도로 섬기면서 하나님께 빼앗긴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억지로 인색함으로 마지 못해 그래요. 여러분이 강도한테 막 기쁨으로 줍니까? 아이고 어서 오세요, 강도님 기다렸습니다, 이거 가지세요, 막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뭐냐? 그 자원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아요. 그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신다. 아멘 하셔야 돼요. 뭐 하신다고요? 책임지신다.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결혼 초대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래요. 여러분 늙어 죽을 때까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 여자를 책임져, 이 남자를 책임져, 그 말이에요. 절대로 내가 버리지 않아, 이 말이에요. 버리지 않아,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두 가지만 생각하자고요. 하나는 차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는요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또 이 책임진다, 나를 차별하지 않았어? 그 다음에 책임져?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아까 여러분 1번 모든 어려움을,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모든 어려움을요 어떻게 이겨야 된다고요?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